저희가 함께 보실 본문은 디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디모데후서를 살펴봤고 디모데전서, 이 디모데서를 살펴보고 이제는 디도서를 살펴보는데, 이 디모데나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목회자들이죠. 특별히 어떤 목회자냐면 바울이 정말로 사랑하고 아꼈던 바울의 아들 같은 존재들, 영적인 존재 같은 이들이 바로 디모데와 디도였습니다. 디도는 특별히 그리스 출신의 이방인이었고요. 바울이 그를 자신의 참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함께 동역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디도는 그레데라는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 그레데는요, 해상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고, 이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 그리스 신화의 주신이 되는 제우스가 나고 자란 도시가 그레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유럽의 문명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에게해 문명이라는 문명이 있는데, 이 문명이 발발한 곳도 이 그레데라는 곳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레데가 되게 좋은 도시여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유럽에서는 욕 중에 욕이 뭐냐면은 이 그레데 사람 같은 놈들이라는 욕이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 그레데의 어원이 되는 크레티조는 거짓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그레데 사람들이요, 사람들을 잘 속이고 탐욕스럽고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 욕도 있었죠. 여러 면에서 좋은 환경의 도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또 이 거짓 가르침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바울이 알고 또 편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과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바울이요,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울은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요 분명히 하고 자기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요. 여러분, 이 정체성과 사명을 모르면요 그냥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430년 시간을 거쳐서 출애굽을 시키시죠.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서 데려가는 최종의 목적지가 어디냐면요,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근데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 사람들이요, 이제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하나씩 뽑아서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출발하는데 이들이요,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10명은 이건 안 될 일이다, 이거는 우리는 지금 완전 잘못 선택했다, 지금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왜 난리가 나냐면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훨씬 크고 저들은 그냥 창칼이 있고 아무리 봐도 전쟁하면 우리가 질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면 그게 맞죠. 눈으로 보면 그게 맞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그들을 인도하셨거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는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까먹어요.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우리는 못한다, 안 된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렸더니 하나님께서는요, 그 나머지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떠돌게 하십니다. 그냥 그렇게 광야에서 먹고 죽는 사명을 잃은 인생으로 살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분명히 하고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인은 신앙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말씀을 전도로 나타냈다라고요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으로 변화된 모습을 살아야 함을 바울은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요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주인의 목적을 쫓아서 살아가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자신의 인생임을 오늘 고백하며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는 건요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감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오늘 금요일이니까 로또 복권을 한 장 사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이 밤이 지나면 이러면서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면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간다라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건요 하나님 앞에요 문제를 가져오는 것보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믿음이죠. 두 번째로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누가 물어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대답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가는 지식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바로 알면요 우리는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막 이렇게 살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뭐 합니까? 우리 살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뭐예요? 바로 막 이 핸드폰 열어서 이 네이버를 막 찾아보잖아. 그래가지고 여기에 사람들이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는구나,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이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요 뭐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그것도 궁금하고 왜 이게 안 되고, 여러분 이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영생의 소망을 이야기하는데요, 영생의 소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도된 것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이다 라고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 바울이 자기의 참 아들, 이 영적인 동역자인 디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된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이요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이 장로들을 세우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요 죄송합니다. 첫 번째가 남은 일을 정리하는 거, 두 번째가 장로들을 세우는 일이에요. 남은 일을 정리한다라는 것은요 교회 일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족한 것을 바로잡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초대교회 안에는요 항상 누가 찾아오냐면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사람들을 흔들어.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서 흔드는 이 신앙을 바로잡는 일을 이 디도가 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 다음에 디도가 그렇게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장로와 감독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와 감독을 세우는 건요 진짜요 우리가 전에도 우리가 디모데서를 살펴보면서도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핍박이 굉장히 강했어요. 초대교회는 핍박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 교회를 대표하는 이 감독과 장로의 자리에 올라간다라는 건요 핍박의 이 선봉에 선다라는 이야기예요. 누군가 돌을 던지면 가장 먼저 돌을 맞고, 누군가 매질을 하면 가장 먼저 매질을 맞고, 이 로마의 군대가 찾아와서 포박해서 끌고 가면 가장 먼저 끌려갈 자들이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를 세운다라는 것은요, 예수를 위해서요, 자기 삶을 내던지면서요, 가장 먼저 죽을 수 있는 그 사람을 뽑는 자리가 바로 이 감독과 장로를 뽑는 거예요.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디도를 그곳에 남겨둔 거예요. 그러면서 6절부터 보시면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장로의 조건이에요. 장로의 조건. 7절에도 보시면 감독의 조건은 어떠냐면요, 하나님의 청지기로 책망할 것 없고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장로와 감독의 직분을 다르게 보지 않습니다. 거의 동일한 직분으로 봐요. 왜냐하면 조건이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장로와 감독의 기준을 우리가요 좀 요약해 보면요, 책임과 절제예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요, 그 당시 교회 안에는요, 책임을 갖고 절제하며 사는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세상이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죄악대로 살고 자기 방탕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모습과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은요, 이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요, 이 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그래서요, 막 이렇게 보면은 TV를 없애는 집, 그 다음에 이 거실에 책상을 두고 다 같이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 집, 뭐 이런 집을 만들어야 된다, 막 이러면서요, 막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많이 따라해요. 그리고 최대한 이 뭐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물려줘야지, 막 이런 것들을 하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디도가 사역하는 이 그레데라는 곳은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에요. 환경에 대한 절망과 낙심이요, 분명하게 있을 수 있는 장소예요. 그런데요, 그곳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상황 속에 두신 이유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남겨둔 이유가 있어요.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서 남은 일을 정리하고 장로와 감독을 세우는 일도 있었던 것처럼요,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우리가요,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감당은요, 가장 먼저 우리가요, 정체성과 사명을요, 바로 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과 나의 사명이 바로 서지 않으면요, 내가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그 사명을 여러분, 사명과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거를 깨닫는 건요, 내가요 몇 날 며칠 고민해봐야 깨달아지지 않아요. 말씀에 여러분 우리를 비추어야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따라서 여러분, 우린 그것에 순종하여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놓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디도에게요, 매일매일 믿음의 확신을 더하셨을 거예요. 어렵고 힘든 곳에 있다고 너 원망하고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어느 곳에 있든지 걱정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도, 오늘 이 순간 이 시간도 너와 함께한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